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 또 진짜 헌신과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나?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딱 두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시몬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예수님을 초대한 꽤나 흥미로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녁 식사는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율법과 형식이, 다른 한쪽에는 복음과 은혜가 놓여 있는 두 세계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식사를 주최한 시몬이라는 사람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진정한 존중이나 감사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귀한 손님이 오면 의례해주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어요. 먼 길 온 손님의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 그런데 시몬은 이 중에 단 하나도 하지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의 초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행위였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시몬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을 자기의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몬이 착각의 렌즈를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율법도 잘 지키고 의롭게 살고 있어. 이런 교만에 빠져서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빚을 진 죄인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감사할 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자, 이렇게 뭔가 좀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흐르던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도시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온 건 딱 두 가지였어요. 눈물,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료 옥합.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요, 눈물로 그 발을 다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아내요. 그리고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면서 자기가 가져온 향료를 전부 쏟아붓습니다. 이건 뭐 사람들 보라고 계산하고 한 행동이 절대 아니죠. 그냥 자기의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폭발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시몬의 무관심과 여인의 헌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죠. 시몬이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이 여인은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겉으로 볼 땐 의로운 바리새인 시몬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인 여인. 둘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시죠. 이걸 은혜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빚진 사람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서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2년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월급 정도. 자, 이 두 빚을 다 탕감받았다고 해보세요.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답은 뭐 너무 뻔하죠. 바로 이게 은혜의 역설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깊이도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은요, 그냥 네 죄 없어졌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평안히 가라는 이 말 원어로 샬롬인데요. 이건 그냥 마음의 평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완전한 구원의 선포인 거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앞에 세 개의 거울이 놓여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종류의 거울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만들어요. 시몬의 거울, 여인의 거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거울. 우리는 이 세 거울 앞에 서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먼저 첫 번째 거울은 시몬의 모습이죠.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췄는데 감사가 없는 상태, 차갑게 식어버린 형식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울은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 거울은요,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재산으로 섬겼던 다른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혜를 삶의 헌신으로 똑똑히 증명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나요. 순서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첫째, 값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셋째, 그 감사의 결과로 섬김과 선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감사로 증명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종교적인 열심은요, 우리를 지치게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섬김은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줍니다. 바로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의 섬김을 즐겁게 만드는 진짜 에너지원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거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